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이번에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딱 두 가지로 외우면 되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셔도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젊은이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출산율은 심각하게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한국이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고, 오늘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어디서 왔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되게 심각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소영 선생님이 미국 갔을 때도 10여 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이미지, 한국이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그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죠. 그냥 남북 싸우고 북한 핵 뭐 이런 거밖에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모르면 바보입니다. BTS,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치고 BTS를 모르면 요즘은 바보 왕따 당합니다. 오징어 게임 이거 진짜 모르면 이거는 섬에 사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오징어 게임 모르면 간첩,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기생충 뭐 이런 영화들도 많이 좀 유행이 됐고, 한국의 제품 삼성, LG 세계로다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LG 세계에서 다 아는 제품입니다. 도대체 왜 한류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게 되었을까요? 한류의 원인을,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류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게 됐을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일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시리아로 갔고요. 시리아에 있었던 복음이 여기 소아시아 터키로 다 갔습니다. 터키로 다 갔던 복음이 로마로 갔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로마는 세계적인 가장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은 이렇게 세계로다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럽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드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쇠퇴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멈췄을 때 로마는 쇠퇴하고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하자 그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북쪽에 있었던 영국입니다. 여기 영국입니다. 저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 영국은 복음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영국이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어디냐? 여러분들 요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땅덩어리 자체로만 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던 국가가 어디일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몽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몽고가 2등입니다. 1등이 바로 대영제국 영국입니다. 영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 영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국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 미국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미국과 캐나다가. 자, 그 복음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미국은 좀 더 많은 선교사를,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월등하게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순위가 2등입니다. 요건 오래전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2등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3등이 영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느덧 영국을 앞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이지만 영국과 견줄 만큼의 어느 정도의 국력이 신장된 이유가 뭘까? 영국보다 어쩌면 압도적인 선교사 파송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171개국에 2019년입니다. 2019년 현재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국가입니다. 171개국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느냐 하면 여기서도 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서 쉬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 달, 두 달 간 분들은 집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단기 선교사라 그래요. 한 달, 두 달 가 있거나 사업차 가 있는 분들, 기독교인 중에 이런 분들은 또 통계에 누락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만 명 이상이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큼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캄보디아에만 1200명의 선교사님이 가 계십니다. 한국에서 1200명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몇 번 갔을까요? 9번, 9차까지 갔습니다. 네, 10차 남겨두고 있습니다. 9번을 갔는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명 정도 갔습니다. 평균 10명 정도 갔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명당이요, 각 교회에서 최소한 3번 이상 갑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선교사님 한 명당 한 명 보내놓으면 그 선교사님 얼굴 보러 각 교회에서 3교회 이상이 거길 갑니다. 가는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5명에서 10명 이상씩은 갑니다. 자, 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200명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이런 거 계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10명씩 간다고 생각하면요, 곱하기 3이잖아요. 세 팀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30명씩 가는 거예요. 한 명당. 그럼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계산돼요? 역시 공부 잘해서 다릅니다. 36,000명이 최소한, 이거 최소한 잡는 거예요. 최소한 3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캄보디아에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러면 36,000명이 가서 캄보디아 사람 몇 명을 만날까요? 몇 명을 만날까요? 몇 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집사님들 다 가보셨잖아요.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이상을 만나고 옵니다. 길거리에서 상점이고 여기까지 만나는 사람 다 합치면 식당이고 뭐고 다 합치면 200명,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글 가르칩니다. 한국 문화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다간 한국 말을 가르치게 되고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 많은 캄보디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꿈은 어느덧 한국에 우리가 15년 전에 갔을 때도 뽀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뽀로로를 보면서 한국의 만화를 보고 한국의 노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제품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국 라면을 먹기 시작해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가신 곳곳에 보면 그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있고 한국의 새우깡을 먹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한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위상,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아무런 기억도 없고 이름도 없었던 나라들,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던 나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손님들이 하나 왔는데 그들이 선교사래요. 근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71개국에 들어간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갈수록 한류가 많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갔습니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터키,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집트, 수많은 국가들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간 국가일수록 한류가 가득합니다. 이거 왜 모르고 계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분석을 못하고 있을까요? 한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실 때 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12제자를 뽑은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던 이유는 세상에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이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능력도 주시고 권위, 권한도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 우리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능력과 권한도 주셨어요. 아멘. 우리들이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전거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전거를 탄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 번 자전거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두 번째는 보니까 70인 파송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요.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하셨습니다. 왜 또 70명을 또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왜 70명일까요? 왜? 영찬이 형제 왜 그럴까요? 50명도 괜찮고 100명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70명일까요? 70
네, 70개의 국가로 가라고. 네, 한 50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은 세계에 70개의 민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70개가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민족의 숫자가 70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도 70명이 나오는 겁니다. 70명.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저 70명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 70인의 제자들도요,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 70명도 원칙적으로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2명씩 보내가지고 2팀씩 딱 2명씩 보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러면서 이제 기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문안 인사를 하지 말랍니다. 문안 인사는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문안 인사 하다가 낭비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박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긴박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랬어. 뒤돌아보는 자는. 장사 지내는 거 안 된다. 이게 긴박성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장례식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가 더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볼게요. 아이를 낳는, 한수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부모님은 또 장례식을 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이 낳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될 때예요. 아이를 낳는 것과 장례식을 따지면 아이 낳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안 인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긴박하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하면 되냐?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이게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갖고 웨이레네 아닙니다. 에이레네 이겁니다. 에이레네 그러면 안녕,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때 아주 전에도 이거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전도할 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평안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잠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병을 고치라. 따라하십시오. 병을 고치라. 자,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도들과 같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러나 적어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좋은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바로바로 지금은 고쳐지는 은사가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고쳐주시면 우리들 그런 얘기했죠. 우리들은 100살, 20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어집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죠. 너희에게.
이걸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당신에게 지금 가까이 왔다. 요 세 가지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다 쉽게 얘기해요. 첫 번째 가서 이 집이 평안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가서나 우리가 아는 분들 집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아유, 무슨 우리 애가 어디가 문제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이 어렵고. 그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나라의 증거가 뭐냐? 나예요, 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당신에게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물론 9장에서 12제자들도 이런 일을 병을 막 고치고 나니까 헤롯이 난리 났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이것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10장에서 또다시 70인의 제자들도 동일한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흥분이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이요 병자를 고쳤더니요 병자가 살아났어요. 고쳐졌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의 세력, 악한 악령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목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악령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우울하시거나 뭐 조울증 걸려 있거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스트레스 그것도 놓고. 그 사탄들의 작용이에요. 사탄들. 성령은 여기서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사단은 근심과 염려, 불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류의 근본적인 원인,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선교의 힘이다. 선교의 능력과 힘입니다. 이스라엘은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다 뭐냐면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라는 선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선교를 보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에게 선교를 보내자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뭐 풍선처럼 비어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요? 각종 오물, 그렇죠? 여기 우리로 보면 위산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위산에 의해서 몸이 타들어갑니다. 거기에 음식물, 냄새로다가 얼마나 많은 그 냄새들로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뭐 냄새 이렇게 맡는 게 아니라 음식,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되죠. 예전에 짬밥통이라고 있었어. 짬밥통. 군대 시절에 보면 밥을 먹고 나면 짬밥을 이렇게 다 거기다 밥을 이렇게 터는 데를 짬밥통이라고 합니다. 그 짬밥통이 사람만큼 높은데, 와, 거기 가끔 거기에 그 쫄병들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빠뜨려 놓습니다. 거기에 훈련시키는다고. 공포입니다, 공포. 거기에 그 짬통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음식 찌꺼기보다 더 심한 거죠. 위에 들어갔으니까. 그러한 곳에 갇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결국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 이 성이 무너지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려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처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선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나라가 망한 바람에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해도 괜찮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괜찮았나요?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 그나마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여기 남아 있었어요. 물론 일부는 중국 쪽으로, 조선족 그쪽으로, 연변 쪽으로, 또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그건 일본 사람이 추방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거였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뭡니까? 그 땅에서 못 살게 했습니다. 아예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추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리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는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일부는 그리스로 갔습니다. 일부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조그만한 선교를 했던 겁니다. 물론 요거밖에 안 했어요. 요거밖에 안 했습니다. 조금 선교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잠시 회복됐었던 거예요. 잠시.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교의 중심, 선교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선교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외국인들에게도 선교하셨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일입니다. 외국인도 고쳐주시고 외국인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구원을 받았고요. 가나안 여인, 페니키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쪽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선교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었던 미국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가 루비 캔드릭입니다. 1907년도에 조선에 왔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몇 살 때 왔느냐 하면 소영 선생님 나이 때 왔습니다. 소영 선생님하고 똑같은 26살입니다. 26살인데 만 나이니까 25살입니다. 루비 캔드릭.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고향 텍사스로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난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편지를 쓰고 일주일 정도도 안 지나서 전보가 왔습니다. 맹장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그 맹장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맹장염으로 결국 수술 도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편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언처럼 편지를 쓴 것에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조선으로 와주십시오. 조선으로 자원해 주십시오.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원해달라고 청년들한테. 그때 선교사로 20명이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조선에 넘어오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위대한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우리들이 잘 모를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된 것입니다. 한번 루비 캔드릭의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향으로 엄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내가 선교사로 지망을 하고 출발하려던 그때 부두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딸 루비가 조선에서. 아멘. 그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사망을 했죠. 자, 그동안 한번 선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선교를 보면 안타까운 것, 이게 명암이라 그래요.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면 강대국들은 정복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도 그랬고요, 영국도 그랬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랬고요, 스페인도 그랬습니다. 포르투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것 때문에 정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의 열정, 사랑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강대국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남의 팔을 꺾어서 들어갔잖아요. 침탈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냥 문화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하는 방법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사랑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선교잖아요. 외국인들 다시 돌아갈 거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원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선교원금 10,000원, 5,000원 조금 더 해도 되고요. 그렇게 그 선교원금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짧게라도 가시면 됩니다. 한 달 가셔도 되고 은퇴하고 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여행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도 선교하면 됩니다. 되죠? 우리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